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5쪽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니 한 부자가 그 밭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탐심이 행복한 관계를 깨뜨립니다. 탐심이 행복한 관계를 깨뜨립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14절 보면은 관계가 좋았던 한 형제가 관계가 깨뜨리는 장면이 나오죠. 한 사람이 이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13절에 보니까 형과 유산 때문에, 유산 분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좀 개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마도 상상할 수 있는 것은 형이 유산을 독차지한 것 같아요. 형이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다 아마 소유를 하려고 덤벼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산을 좀 나눠 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겠지요. 문제는 유산 문제 때문에 형제 관계가 깨졌다. 형제 간에 분쟁이 발생했다. 이게 이제 주된 문제입니다. 주된 문제. 근데 이제 오늘날도 이런 경우가 많죠. 부모가 남긴 유산 때문에 형제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가정 불화가 깨지고 그동안 쌓아 올렸던 가정의 아름다운 좋은 분위기가 다 깨지는 거죠. 분위기가 깨지면 좋은데 돈 때문에 가족 간에 이제 원수같이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는 성경적 가르침을 잘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가르침.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이 관계 화평이 깨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관계 화평이 깨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먼저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탐심을 물리치기 전에 물론 14절에 보니까 내가 뭐 너그 재판장인가 물건 나누어 주는 무슨 그 어떤 그런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질타를 하시고 이제 탐심의 문제를 이제 딱 그 근원을 짚어내십니다. 여러분 탐심을 잘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마음의 욕심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이 생기는 바람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어그러지고 깨져 버렸죠.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탐심으로 관계 화평 다 깨집니다. 대부분 깨어지는 주 요인이 지나친 욕심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갖고 또 공동체를 이루는 어떤 곳이든, 그것이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탐심이 들어가면 뭐 물질적 탐심이든지 또 명예의 야욕이든지 뭐든지 이게 들어가는 순간 화평 관계는 다 깨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에 1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가치의 우선순위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1차적인 탐심을 물리칠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가치의 문제를 교훈하셨는데, 가치의 우선순위가 뭐냐? 생명이 우선순위입니다. 생명이 우선이에요. 생명이 물질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생명이 소유 넉넉한 데보다도 앞선다는 겁니다. 소유를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그 물질을 아무리 통장이나 또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보다도 많이 쌓아놔도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치가 생명에 더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 탐심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탐심 때문에 관계 화평도 깨지고 생명도 잃어버린다면 그건 진짜로 탐심한 겁니다. 물질욕이 분별력을 자제하고 분별력을 없애버리고 자제를 잃게 만들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어떻든 행복관계를 다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명합니다. 탐심이 행복한 관계도 깨뜨린다는 거, 또 우리에게 생명의 문제도 어그러지게 만든다는 거 꼭 기억하고, 여러분 가치를 볼 줄 알고 이제 생명을 뭐 더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재물을 쌓아둔다고 미래 불확실성이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보도들 여러분 쭉 읽어보면 이게 헤아려 보면 전부 미래 불확실성을 더 가중시키는 뉴스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정당은 정당대로 전부 다 길거리마다 현수막을 걸어놓고 서로가 잘못했다고 앞으로 미래 불확실성을 저 당에 표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막 부추기죠. 우리에게 막 그 세뇌를 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16절 20절에 이 제목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의 뉴스나 정치판에 여러분 귀 기울이기보다도 이 말씀을 더 잘 해석하고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미래 불확실성을 해결하려는 수많은 노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또 예술, 스포츠, 또 종교까지요. 수많은 영역에서 미래 불확실성을 어떻게든 없애보려고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노력하고 거기에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재물을 쌓아놓는 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넘어간다는 겁니다. 한 부자가 있어요. 막 소출을 했는데 아주 타작을 했는데 풍성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에, 야, 내가 기존의 곳간에 쌓아둘 곳이 없네, 어쩌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행복한 고민이죠. 아주 행복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그래, 기존의 곳간을 헐자. 이참에 기존의 곳간을 헐고 새로운 곳간을 만들자. 이제부터 더 크게 만들자. 큰 창고를 만들자. 아주 이제 합당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거기에 모든 곡식을 물건을 쌓아두자. 그렇게 이제 본문을 쭉 보면 충분히 그렇게 여러분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계획을 이 부자가 세웠어요. 아주 설레는 상상의 날개를 막 펼쳐갑니다.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아주 이제 집도 창고도 새로 짓고 이제 쌓아두는 것으로 이제 내 평생 걱정 끝났다. 평안히 쉬고
이제 먹고 마시고 배 두드려 가면서 아주 이제 남부러울 것 없다 즐거운 생각과 상상 속에 막 그냥 아주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미래 불확실성이 다 이제 해결되고 대비책을 잘 세운 것으로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의 완벽의 수준이죠. 완벽의 수준. 이만큼 하면요. 우리도 이제 그런 계획들을 다 세우고 자녀들한테까지 물려줄 것까지 다 생각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앞불사 이게 뭡니까?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빼먹은 겁니다. 아무리 계획이 선하고 온전하고 완벽하다 해도 하나님을 빼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굿 인생도 빼기 God 빼면 제로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고 나무가 흙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빼고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이분이 이 어리석은 부자가 재물을 쌓아둔다고 미래 불확실성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앞불사 잠깐 즐거웠던 거예요. 잠깐 행복한 상상을 한 겁니다. 잠깐 안락한 생활을 꿈꾼 거예요. 꿈입니다. 꿈.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뺐더니 이게 생명을 다 거두가 본단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자 대신 생명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빼고 재물을 쌓아놓는 즐거운 상상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밤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 거두가 보면 어떡할 건데 네 준비한 거 어떡할 건데 누구의 것이 될 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재물을 쌓아둔다고 우리 미래의 불확실성이 다 해결되는 거 아니다. 해결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빼놓고는 그 어떤 것도 소중한 위치에 올려두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진짜 부요하다 했을 때 우리 신앙인은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부요한 자, 즉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은 물질, 우리의 성도의 물질관 한 7가지를 정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맺고자 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에 첫 번째, 탐심은 안 된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여러분 물질을 대할 때 거기에 지나친 물질에 대한 탐심이 들어가면 이거 우상 숭배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항상 여러분 물질관에서 1번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봤지만 재물을 쌓는 것은 하나님 빼고 재물을 쌓는 것은 그 어리석은 짓이다. 어리석은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재물을 쌓아 놓는다고 미래 불확실성이 다 해결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께 부여한 것이 중요하다. 믿음에 부여한 것이 물질의 부여보다 더 소중하다. 이거 두 번째 꼭 가져야 합니다. 물질관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물질관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소유주가 아니에요. 소유주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이 돈을 어떻게 잘 쓰도록 또 관리를 잘 하도록 한 달란트 맡겼으면 한 달란트로 열심히 하고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남기려고 열심히 주인의 뜻을 헤아려서 하고 5달란트 맡았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 달란트 가지고 자를 재고 판단하고 하나님 앞 내가 하나님 같이 돼가지고 하나님 생각을 읽어내면서 이 두 한모 같은 뇌로 막 판단을 따고 생각도 하고 걱정하고 두려움하고 막 오만 것들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청지기 의식을 갖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물질관 세 번째는 우리는 청지김을 알아야 한다.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생명의 가치를 소유의 가치보다 우위에 바꾸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생명의 가치를 소유의 가치 그 넉넉한 데 두지 마라. 생명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걸 꼭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결론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이 하늘에 쌓인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용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벌어도 나를 위해서 또 내 눈앞에 현세적인 짧은 만족을 위해서 다 쓰려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돈을 쓰라는 것입니다. 사용하는데 지혜를 다 동원해야 되고 믿음을 동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결론은 재물을 쌓는 것보다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본문을 넘어서서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록 좀 악하게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돈 쓴 한 사람을 나중에 또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든 잘 쓰는 거, 여러분, 돈은 가치 중립이에요. 쓸 때 좋은 일에 쓰면 그 돈은 선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독보다 더 심각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화가 양화를 뛰어넘어서 세상을 아주 지배하고 나서는 그런 것이 세상입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하는 일이죠. 근데 우리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고 또 재물을 잘 선용할 수 있는 분별력과 능력을 갖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고, 마지막 최종 결론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야 된다. 이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뭔가 어깨에 힘주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빅 사이즈 예산이 철철 넘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 교회인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장로님들 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만은 돈을 쌓아두지 맙시다. 우리는 계속 써야 된다. 좋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자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양육과 앞으로 선교와 전도에 대해 계속 써야. 그 모자란다고 너무 좀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기도하면 되고, 또 하나님은 또 주시는 데 아주 재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니까 또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믿음의 사람, 물질관이 분명한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